9월 7일 월요일 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가 더 하나님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계시록 전체의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알려주죠.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딘가를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은 이 미로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분명한 끝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결말은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거죠.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니까? 이 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심에 순순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뜻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복된 길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다뤘듯이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초대하시는 곳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는데, 자, 이것은요,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 찬란한 장면을 이 죽어서 갈 천국의 모습으로들 해석합니다. 물론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이 생각 밑에는요, 이 사람의 이 인간의 물질적인 관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하고 물질의 복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이 부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마치 12개의 문이 있는 이 보석이 사방에 널려있는 장소라 여깁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길이 이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주된 생각이라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과 야망과 도대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독교적인 옷을 입었을지는 몰라도 그 생각의 근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 물질적인 풍요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땅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는 그 의견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자, 하나님의 첫 창조를 버리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죠. 자, 맞습니다. 이 첫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사람의 타락, 인간의 타락, 바로 이 땅의 타락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과 갱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죄악과 그에 속하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악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요, 계속해서 보존하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에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소멸되는 죄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실 겁니까? 자, 바벨론도 화려한 곳입니다. 많은 부와 명예가 있고 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그 보석과 아름다움은요, 사치와 탐욕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의 목적을 둔다면, 세상 부와 명예의 목적을 둔다면 이 바벨론을 갈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은요, 오늘 말씀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을 풍요의 장소로만 오해한다면 이 중요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관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핵심은요,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가 있는 곳,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란 겁니다. 오늘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쏟은 그 눈물을 그 안을 다 풀어주시는 것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의 본질이 해결되어지니 다른 것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 물질이나 세상 명예가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8절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 고통의 지옥 속에서 이 맹렬한 불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더 무서운 고통은요, 이 지옥불보다도 주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이 아픔을 그들은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유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유무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임마누엘은 죽어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처럼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27절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향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씀하지요. 그 모습은 찬란합니다. 자, 11절은 그 모습을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실 계시록에서 말한 이 아름다움의 비유, 이 보석과 금으로 비유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너무 아름다워 이 사람이 가진 표현의 능력으로 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선택된 표현들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묘사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성곽의 12문과 12기초석은요, 사도들과 이 지파들의 축복이 완성된다는 것을 뜻하고 또 구약의 성벽의 목적인 안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상징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석의 이미지를 통해 얼마나 주님에게 이 마지막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들이 약속대로 다 성취될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단순히 저 천국 가기만을 소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요, 세상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트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계십니까? 바벨론에 기록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계십니까? 물질과 동행하며 내 인간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자리에 마음이 혹여나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 귀하시고 가장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은요, 물리적인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서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세상의 욕망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사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